설교의 제목은 갑작스러운 배교와 멸망. 갑작스러운 배교와 멸망. 성경의 모든 시대는 배교로 끝났습니다. 배교에 뒤따르는 단어는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인간들의 배교로 인하여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창세기 11장의 배교로 인하여 민족과 언어가 분할되고 흩어지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배교란 성경적 진리에서 이탈하여 영적인 타락과 변질의 길로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길, 곧 대적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게 하여서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배교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후로 하나님께서 매를 두시는 거예요. 심판. 우리는 배교를 재판관 시대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성읍에 잔류하던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주 원인이에요.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배교의 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40년이나 그 정도 심판을 때려서 이방 민족들의 지배하에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재판관을 일으켜서 다시 새로운 재판관이 다스리게 하고 또 배교하면 또 심판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고 그런 걸 수없이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의 왕국 시대에도 이어졌는데 특히나 이 북일의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했죠. 그 왕국의 대가 계속 끊어진 거죠. 사실은 대는 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유지토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만 다루시게 됩니다. 배교한 북이스라엘은 버리시고, 오늘 아사왕은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솔로몬의 증손자, 그 할아버지는 르호보암, 아버지는 아비야. 아사왕의 아들은 여호사밧. 이 아사왕은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선한 왕의 대열에 쓴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국가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국가적인 안식도 얻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배교함으로써 그는 갑작스러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풍부한 지각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배교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배교는 평안할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안할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말씀은 역대기야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 16장 전 두 구절입니다. 15장 18절 19절부터 16장 1, 2, 3까지 다섯 구절입니다. 자, 먼저 15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헌납한 물건들과 자기 자신이 헌납한 물건들, 은과 금,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오니라. 자, 19절. 그리하여 아사의 7기 제 35년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위해 전을 보소하고 그 안에 헌납한 물건들, 금은 모든 물건들을 창고에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전쟁이 20년 동안 없게 하신 겁니다. 15년서부터 35년, 그래서 20년 동안 유다 왕국은 안식을 갖게 됩니다.
짧은 안식이죠. 자, 이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 아사의 7위 36년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의도로 라마를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이요. 지금 얘기하면 우리는 남한이고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옴낫도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 의지했었는데 이제 시리아 왕에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사가 주의 전의 보물창고와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커스에 거하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길, 이렇게 베나닷 왕에게 보냈어요. 20년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는데 지금은 이 시리아 왕에게 의존하게 된 겁니다. 외국 나라의 국력에 의존하게 된 것이죠. 3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이 있었듯이 나와 당신 사이에 동맹이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께 은과 금을 보내오니 가서 이스라엘 바아사 왕과 더불어 맺은 당신의 동맹을 파기하여 그로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니, 여기까지인데요. 아사 왕은 자신의 동맹을 위해서 주의 전에 보물까지도 꺼내어서 시리아 베나닷 왕에게 준 겁니다. 아사 왕은 왜 그의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전쟁도 없고 평안을 줬는데 감사했죠. 근데 하나님을 안 찾고 그냥 돈으로 때우려고 그런 거죠. 사람에 의존해서. 그래요. 아사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다 왕국은 20년간 평화와 안식 그리고 번영을 하나님 은혜로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 번영 기간 동안 그들은 유다와 아사는 배부르고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결과 아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의 예전의 모습은 어디 갔나요?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오랜 평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냐 그러면 14장에 보면은요, 그는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유다에 이방 신의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헐고 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부수고 아세라를 찍어 없애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에 평화가 없는 고요를 주셨고 성벽이 있는 성읍을 세우게 했고, 주님은 유다에게 수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군대도요 58만이나 되는 강력한 그 장병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디오피아가 찾아왔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힘이 100만 대군이 침공했습니다. 100만 대군이. 아사는 그들을 맞서 이 마레삿 골짜기에서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쟁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했던 거예요. 그가 한 일은 역대기야 14장 11절과 12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길, 주여 많은 수로든지 힘이 없는 자들로든지 숫자가 많든지 아니면 힘이 없는 자로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아니,
하나님, 저 적들이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그들이 힘이 없는 자들에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감이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죠. 이렇게 아사의 고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 결과가 12절이에요.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왕 앞에서 이디오피아인들을 치셨으니 이디오피아인들이 도망하더라. 하나님 선수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비야도 그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 때에도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연합군대를 물리쳤는데, 아사왕 때도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스스로 홀로 싸워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대승을 거뒀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2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잊어요?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세상엔 벌어져요. 세상의 대기업 후손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때 번창하면 아들 때 까맣게 잊어버려요. 너네 아버지는 니아까 끌고 있잖아. 연탄 날아가면서 또 군복 그걸 물들여가면서 이 대기업을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 자손은 다 까먹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느 성경대로 믿는 성도의 이야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예가 있어요. 그 사람은 20년 동안 자신의 복음 전파에 매우 애썼어요.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교회에서도요,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의 믿음을 부러워하는 후배 성도들이 많았죠. 예배와 섬김에 너무 적극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가 어느 날 목사님과 대적하는 관계로 돌변해 버렸어요. 그는 오랜 평안과 풍요는, 그에게 있었던 그 평화는 그리스도의 군사였던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자세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의 모습이 어땠냐? 첫 번째, 비진리에, 첫 믿음에 있을 때요, 비진리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고, 남이 비진리를 얘기하면 막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참 진리에 대한 소중함을 차차차차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처음 믿음에 그는 말씀의 갈급함이 엄청 컸어요. 엄청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같이 읽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그만한 지식을 배웠다고 이제 그걸 알고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세 번째, 기도와 찬양에 열의가 있었어요. 엄청 열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와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은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고, 나를 육신적인 걸 자랑하려고 찬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변형돼 버린 겁니다. 네 번째, 섬김에서는 어땠느냐? 섬길 때 항상 첫 믿음에 나는 지금 섬기지만 난 항상 부족해. 좀 뭔가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열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의 오랜 평화는 이런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겁니다. 어느 날 목표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0년간 다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사왕 마찬가지예요.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영국, 독일, 그 다음에 미국.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고, 그래서 성경대로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도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었잖아요. 모든 법을 성경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같은 경우에 성경 기조 위에 세워진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영과 평화를 주셨어요. 그 나라에게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평안과 번영을 주셨는데, 마귀는 그때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인본주의, 자의주의 사상을 들여왔고, 각종 철학들이 생겨나게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평안과 그러니까 번영은 우리는 쉴 때잖아요. 마귀는 이때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시작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출애굽기한 광야 백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배교의 이유들과 같은 내용을 모세가 광야 백성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노래를 지어주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때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재판관기에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러면 여러분도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거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육신적으로는 괴롭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요. 성도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 막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괴로워요. 막 셈을 해야 돼요. 얼마를 뭐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공격을 하고 고통을 주는데 육신적인 그러한 괴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 해결하기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고난은 곧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영적인 생명이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는 영적인 안정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겁니다. 사도 야고보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생활이 얼마나 영적으로 안전한 생활인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배부르면 눕고 싶고 소화시키려면 밖에 나가서 좀 여가 좀 즐길까, 그리고 돈이 주머니에 두둑히 있으면 심심해지는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한번 한타 날려? 이렇게 골프 연습장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저 문화가 생기고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 속으로 빠져들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도 우리에게 아사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길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주님께 합당한 성도로 그날까지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요. 네. 배교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배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역대기야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여기 선견자가 있죠. 본다는 것, 견자는 볼 견자예요. 미래를 본다. 눈 감으면 안 보이죠. 예,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야,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와봐서 그에게 말하길,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견자 하나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신 미래를 아사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8절입니다. 에디오피아인들과 루빔인들은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가진 대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과거의 사례들을 들어서 왕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사례들을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9절입니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아유, 갑자기 선견자가 큰 실수를 해요. 왕에게 어리석게, 예, 여기 행하셨나이다. 기분이 탁 나빠진 거예요. 이건 뭐야?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심기를 불편하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왕의 마음만 두루 살피시는 것 아니고 온 땅에 두루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신약 시대에서는 꼼짝 말아요. 다 하셔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요, 요한일서 1장 7, 8, 9절에는 자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사 왕에게 선포된 말씀은 유다의 이제 안식은 끝났고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왕이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분노하였음이더라. 아사가 그때 백성 중에 얼마를 압제하였더라. 보라, 아사의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이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11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사 왕은 아까 선견자의 말, 어리석다, 이런 충고를 했기 때문에 열을 받아서 그를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선지자나 선견자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더 낮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기록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사 왕은 20년 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실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야 15장 2절에는 아사에게 선지자 아사랴가 한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길,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게 들으라. 너희가 그분과 함께한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 왕에게 딱 맞는 말씀인 겁니다. 네. 이 당시 아사는 선지자의 말에 경청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개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부숴버리고 이렇게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제사제들을 도입하고 이런 개혁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의 현관문에 제단을 수리하고 백성들에게 마음과 혼을 다해서 제사 지내도록 그렇게 실시했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아사왕의 모친이 있었어요. 그 모친을 태우 자리에서 어머니 나가십시오. 어머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제 태우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우상 숭배자잖아요. 이게 좀 내쫓고 그 다음에 어머니 방에 있었던 우상을 갖다가 태워버린 거예요. 치워버리고. 엄청난 개혁을 했던 과거에 그런 아사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견자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대적한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님의 초림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고지를 듣지 않았어요. 왜 안식일에 병 고쳐줍니까? 그런 것만 트집 잡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박해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예루살렘은 파괴됐고 그 나라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완전히 멸망하여 그 백성은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1900년 동안 시련 속에서, 박해 속에서, 학살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한 나라에 오래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정착하면 바로 또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나라의 국가들은요, 그들을 벌레처럼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600만 명을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그 백성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로서 세워졌고 1948년 5월에 세워졌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한 일주일을 남겨놓으셨습니다. 7일.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배교의 과정은 이렇게 큰 심판의 기간, 최고 큰 심판의 기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마지막 라오디케인들의 교회 시대에도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어요.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 성경 하나를 대적하기에 무려 영어 성경이 200가지 이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성경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소수의 인원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침례교회,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섬길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200가지에 넘는 성경들이 하나같이 36,000군데 변개된 성경과 동일한 패턴의 사본에서 그들이 발췌해서 성경을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성경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 성경까지 나왔다니까요. 요즘은 별 성경이 다 나온 겁니다. 마지막 배교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교로 인하여 세계 1차, 2차 대전이 생겼죠. 유럽하고 미국의 배교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이어졌던 겁니다. 앞으로 대환란에 들어가면 엄청난 전쟁들이 심하게 줄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배교한 나사왕의 유다 왕국처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수많은 전쟁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대미의 장식이 바로 2억의 기병이 몰살되는 아마게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승리하는 전쟁,
아마게돈으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 전쟁 후에 천년왕국의 안식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히 여겨야 할 자산이에요. 자산입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인용해야 함을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양식보다 육신의 양식에 치중한다면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는 배교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면 됩니다. 배교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배교는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역대기야 1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치리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 아사야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분과 함께 하는 한 주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왕이 하나님을 버리니 그에게 찾아온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질병을 주신 것은 돌아오라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절대 찾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존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서운한 감정을 표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13절. 그리하여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가 치리한 지 41년째 죽으니라. 결국 안식이 끝난 후 6년 후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아주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탄식하며 벽에 대고 기도했잖아요. 울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니까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대조적이죠? 14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윗 성읍에 만들어둔 그의 묘에 장사하여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마련한 좋은 향기와 각종 향료로 채운 침상에 그를 누였으며 그를 위하여 심히 큰 분향을 하였더라. 자, 아사는 완고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유형의 인물들이 보이는 현상, 바로 죽기 전에 완고함을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아사는 적그리스도의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교만함이 그에게 발견됐던 겁니다. 그는 의사만을 신뢰했고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 한 것은 과학과 경험주의적인 치료요법, 즉 민간요법 등이 어우러진 의학에 매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15절에 이렇게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데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든 분께서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우리를 태 속에 지으신 분이 한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 속에서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몸의 구조를 누가 가장 많이 하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치유를 가장 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사는 신체의 오묘한 구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기 싫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붙잡은 것은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배교의 마지막 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다니엘서 12장 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실증적인 현상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신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과학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구약의 배교자들은 예레미야 13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을 신으로 섬겼지만, 예전에 가가오 할 때 저쪽 우리 남춘천 저 아래쪽에 어떤 마을 가니까 장승 마을이 있더구만요. 그 나무를 손수 깎고 이렇게 장승을 만들어서 그걸 신처럼 섬긴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섬겼지만 이제는 그들은 어때요? 요즘 우리 세상은 금속, 로봇을 만들어서 신처럼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적그리스도의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게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올라가야죠. 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의 결말은 아사처럼 멸망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들의 과학이 이룬 결과물은 인간을 파괴할 뿐이에요. 모든 고급 과학기술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의사에게 의존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과학이 또 의료 장비에 요즘에 다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의사에게 의존한 것은 과학에 의존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처럼 여긴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종이로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침을 발라가면서 넘기면서 읽는 거예요. 값진 보석들을 이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고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왕국을 이루려는 왕국 건설자입니다. 평화의 왕국은 많은 왕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2억의 포도송이를 짓밟고 터뜨리고 으깨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첫 번째 공중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고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지금도 기쁨의 제물을 여전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쁨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사왕의 배교를 보신 것처럼 우리는 평온과 풍요를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나태하게 만드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은 어쩌면 배교를 우려한 하나님의 처방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고난 중에 주님을 찾는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혼이 주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었지만 지금 사는 것을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산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고난에서 멀어질 것이고 평온과 풍요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멀어지고
갑작스러운 배교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